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합평케 하는 자의 축복이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성경 말씀 합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합평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에이레데이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히브리적인 사상이며 또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의 기본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합평,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영적 상태, 거기에 진정한 평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 이러한 합평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합평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합평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 3절 말씀해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가 연합했다는 것은 12지파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날 갈등의 시대입니다. 정치적인 갈등, 또 노사 간의 갈등, 가정의 갈등, 또 지역의 갈등, 그 가운데 가장 큰 갈등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갈등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셨는데, 이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누구도 멸망치 않길 바라셨는데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갈등은 내 안에 이 갈등과 불화입니다. 내 안에는 많은 욕망, 욕구, 또 탐욕, 시기, 질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내 자아와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하고 삶을 포기하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내 집에 자녀 간, 또 부부 간, 부모 간, 형제 간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갈등 속에서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 고게르는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고 불안해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여기서 말하는 쉼은 모든 속박, 번뇌로부터 벗어난 참 자유의 평화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평화가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평화를 맛보려면 평화의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평화는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얻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거물주로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화평 대신 거물주로 왔다는 말은 역설입니다. 주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평화로 가는 전 단계로서 검을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 평화를 얻으려면 먼저 평화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신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평생 유교에서 살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자기와의 싸움,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너무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복음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 즉 검으로 자기를 찢고 찌르는 아픔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런 과정을 걸쳐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영적인 싸움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하여 얻은 것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시는 화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을 화해자라고 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이 있는 사람은 이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화를 일삼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조화를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 프란시스의 그 평화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 있는 곳에 진리를, 어둠 있는 곳에 빛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로받기보다 이로하고 이해하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이 평화가 제일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평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갈등이나 분한은 나의 삶과 생명을 좀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삶의 맛을 잃게 하고 잠을 빼앗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절대로 화평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도모하라는 것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화평,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7절 말씀에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하나님의 백성을 평화를 이루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평화를 이루는 말을 하고 평화를 이루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화평입니다. 참 화평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오늘도 우리가 아주 진실하게 화평케 하는 자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행복을 또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